로우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그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소식들이 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과 노스캐롤라이나 조 회원께서 임신하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오하이오 맹 회원께서는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는 증상으로 이하를 방문하셨습니다. 약 2년 전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재발된 것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뉴욕의 최 회원께서는 남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하 방문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또한 마음의 힘듦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미조리의 유 회원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흉이 남지 않기를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지혜 회원께서는 탈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수술이 잘 진행되었으며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 임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시술 후에 건강한 삶을 다시 회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3차 신경통이 수술 없이 약으로 치료가 되어져서 완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8월 10일에서 8월 16일 사이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9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67만 4,479불 93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4,493불 69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4만 1,170불 19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함께 나눈 금액이 12,101불 62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기도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질병 가운데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아버지 형편들을 살펴주셔서 모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함과 아버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억 상실과 남성 질환과 여성 질환과 또 이마에 다친 우리 어린 회원, 탈장과 여성 질환과 신경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또한 친절하신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도 주께서 친히 안수하사 모든 것이 말끔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모든 병원과 의사진을 잘 만나게 하셔서 그것 또한 잘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임신하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셔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요 그 가정에 귀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보호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인사님 아버지 끝까지 건강한 몸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약을 잘 아버지 또한 복용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건강함과 아버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모님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늘 평안과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맡기신 사역들 귀하게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일어나 나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일이 이제 한 주 시작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힘들게 어렵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평안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낸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는 사실 어떠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살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성경에 보면은 예배소서, 특히 예배소서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권세 잡은 자, 6장 12절에 보시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6장 11절에 보시면 관계한 자, 6장 16절에 보시면 불화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단의 그 영향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 고통, 어려움, 그리고 걱정, 염려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왔다가 가게 되면은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 보셨어요? 굶주린 사자는 눈에 뵈는 게 없죠. 뭐 먹이가 지나가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사냥하듯이 찾아 헤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학이 없어요. 오늘은 좀 바쁘게 지냈으니까 내일은 좀 쉬자, 내일은 좀 빨간 날, 홀리데이, 좀 쉬는 날, 뭐 이런 게 없어요. 사단은 그냥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대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영향력과 이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가 시작됐지만은 이제 저번 주에는 좀 어려웠으니까 이번 주 한 주는 좀 쉽겠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준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반복해서 이러한 사단의 삼킬 자가, 그런 먹이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준비와 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근신하라. 예? 잠자지 말라. 예? 잠잠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나요? 예? 졸지 말라? 절제하라. 예. 절제하라가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근신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뭐 근신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의 그 헬라어 원어는 네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포하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그랬죠? 잠잠하라는 뜻도 있고 또 절제하라는 뜻도 있어요. 다 맞게 말씀하셨어요. 예. 조용히 하고 절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단어적인 뜻이고, 단어적인 네포라는 의미의 뜻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근신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네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똑같은 근신하라 네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그 단어적인 의미는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런 뜻이지만은 의미상 성경적인 의미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은 사실은 모든 내 잡음 그리고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내 생각들을 온전히 집중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그 주석에는 써 있습니다. 주석에 보시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신하라는 뜻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럼 깨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게이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똑같은 에게이로 단어를 썼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열심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거든요. 저기서.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뜻이 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근신하라는 것은 이 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적인 의미. 그러니까 내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잡음을 차단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런 내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깨어 있으라는 외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 외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예.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졸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안일해 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내적 그리고 외적인 그런 깨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권세 잡은 자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는 그 자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적으로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시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목회자가 필독서로 신학교에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분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 거기서 영적 침체 책에서 보시면 마귀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 이 영적인 침체가 마귀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고, 영적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는 마귀에게 승리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으면은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근신하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둔화되면은 마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줄 알아요. 근데 중간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딱 갔는데 그 까마귀가 딱 폭포의 물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떨어져요. 근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날개짓도 하면서 뭔가 빠져나오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쑥 가더니만 쏙 떨어졌어요. 새가.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는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장하지 않고 우리 영적 상태가 침체되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침체가 돼요. 그냥 뭐 중간이라도 가는 게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삼키려 하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는 계속 져야 돼요. 계속 발버둥 쳐야 돼요. 계속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가도록 이겨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적으로 거짓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녕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정녕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거짓과 의심을, 불신을 심어 넣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을 심어 넣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적인 돈에 대한 그러한 탐심과 탐욕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가 교만하여졌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루시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권세 잡은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들 때는 이건 분명히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 이러한 거짓과 의심, 불신, 그리고 탐심과 탐욕, 교만과 자만, 두려움과 낙심이 든다면은, 마음속에 든다면 이것은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고난을 여기서는 불시험,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렵게 만드는 환경들, 그리고 세상 문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나는 신이다, 그걸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에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가 저분을 배신하고 빠져나오면은 당할 보복이 두렵고,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 남게 돼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요. 이 모든 영화와 권세와 그 모든 축복을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절해서 이걸 다 내가 갖는다면, 한 번 절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쑥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유혹이 들 때에 이건 외적인 공격이에요. 외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깨어서 내가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침입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외부에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누구신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려요? 아니죠. 당신 누굽니까? 예, 여기 들어왔습니까? 여기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물며 어린 꼬마라도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꼬마 애한테도. 예.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주인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안에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영향이 들어오면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깨어서.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격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해요.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딱. 왜? 그 사람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죠.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지 못하죠. 나의 정체성과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아야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거나 평가해도 그것은 전혀 객관적이거나 전혀 올바른 바른 것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바른 나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 관점으로 나를 봐야지 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믿음의 방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막 불화살 쏴요. 여러분한테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불화살 쏠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 뱀을 딱 끼어나 보세요. 뱀 어떻게 해요? 활짝 놀라요. 징그럽잖아요. 뱀 잘 끼안을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한 번 끼안고, 두 번 끼안고, 세 번 끼안고 계속 끼어나 보세요.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요. 뱀이 참, 얘도 좀 예쁜 구석이 있네. 처음엔 그렇지만 계속 끼어나다 보니까 뱀도 막 목에 두르게 되고 이렇게 친근하게 돼요. 어느 순간엔 뱀과 같이 살아도 별 큰 느낌이 없을 정도로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대적해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집이야.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가 여기서는 살 곳이 아니야 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허용했다가 처음에는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허용하게 되면은 익숙해져요. 그럼 사단이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공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당신은 믿음 생활 잘하니 내가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교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 목회자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생활 한 2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 그때 고등학교 때 너 헌신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뭐 하냐? 근데 직장생활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좋았고. 그리고 막 그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막 존중도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뭐 만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중에 너 지금 만족하니? 이런 생활이 좋니? 너 까먹었니? 뭐 이렇게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어떤 한 친구가 동기인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서운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근데 자기는 목회자가 되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될지, 계속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래, 뭐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계속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서원대로 목회자가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서원했잖아. 너 목회자가 된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초청하시 3번 저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목회자가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저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때 알아차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졸지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사랑한다 아냐고 물어보셔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지만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학을 시작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교회 가면 저는 편할 줄 알았어요. 이제 세상의 직장에서는 제가 술도 안 먹지, 안 마시지, 또 뭐 남자들 그런 문화에 어울리지도 않지, 뭐 직장의 그런 그 도덕적인 것들도 제가 잘 지키려고 막 하니까, 너희는 왜 선교사가 되지, 왜 여기 왔냐, 막 이렇게 우리 팀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전 교회 가면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은 또 너무 신앙생활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사단의 공격이 많고, 더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화살의 공격은 매일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단위에 쓰고 싶지 않아요. 저 더 이상 여기 앞에 쓰고 싶지 않아요. 여기 안 쓰면 더 이상 공격이 없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제가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만 쓰면은 그렇게 공격이 와요. 너는 왜 그런 보면대를 쓰느냐? 딴 사람들은 저 보면대를 쓰는데 너는 왜 나무 보면대를 쓰느냐? 넌 넥타이는 왜 그렇게 매느냐? 너 말은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사과해야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그 불화살과 공격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저를 막 힘들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저를 몰아넣고, 저의 믿음을 흔들고, 제 마음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느낄 때, 그냥 저는 저 자리에 앉아있지 여기 단위에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다른 형제들, 다른 목회자들 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 너만 고난 당한 게 아니야. 예수님도, 나도, 예수님도 너보다 더 고난을 당했지 않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침을 뱉었고, 내 뺨을 때렸고, 나를 저주하였고, 나를 욕하였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고난 다 당하는 고난이야.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은 너가 잘못된 거야. 너가 마귀의 타겟이 안 된 거야. 다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그 더 크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신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설교를 듣기 싫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의 이메일까지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 다 아는 설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목사님이야 쉽지, 우리는 쉽지 않다. 이런 그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 자기를 향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기 싫다고 막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 목회자로서 마음이 괴로운지 아시냐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한 성도들의 그 항의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분의 쓴 Preachers and Preaching이라는 책은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필독서예요. 그 책 안 읽고 목회자 설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분 또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그분이 부흥운동을 했었는데, 그 신학적으로 또 교단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울증까지 겪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런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도 공격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사단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똑같이 불화살과 관계와 미혹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끔 고난을 당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적으로 또한 힘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어떠한 시험이 들지라도 영향이 올지라도 그 굳건한 반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두신다는 것이에요. 안전하지 않는 다른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만한 연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어떠한 영향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곳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적으로 근신하고 외적으로 깨어 있으며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딱 그런 사람이 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좋겠어요. 딱 모델로 좀 우리가 좀 모델 삼아서 좀 본받게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이 세워져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같이 간다면은 어떠한 시험과 풍파와 어떠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도 우리는 순항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늘 고준 길로 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길로 늘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그들이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불화살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우리를 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믿음 위에 그들을 대적하며
또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능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들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이 물질이 심겨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라, 또 그곳에 많은 자들이 쉬고 또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며 또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청지기로서 이곳에서 관리하며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임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